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 표어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어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오겠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새 희망과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다 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샬롬. 저는 사교구와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한수환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고 성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에 그 뜻이 있음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주사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라고 입술로 선포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과 위로의 한 주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 한 사람의 실천으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70여 년 전에 이 땅에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도 막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백성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지도자와 미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족들과 선교지에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육부와 전인 기독학교, 링커브 모든 자녀들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환경이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부서의 여름 행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환우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시금 예배 자리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50년 희년의 역사 가운데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소속부터 다져오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천국 열쇠를 주사 하늘과 땅에 메이고 푸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결단을 잘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해 주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상임 직원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선교 찬양 축제에 복을 더하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임마누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계획은 사람이 하였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오늘은 6.25 상기주일입니다. 민족의 평화통일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33회 선교회 찬양축제가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삼링커가 1등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우리 선교회가 어쩌면 해피엔딩?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기회를 기대하며 올해 찬양축제 또한 기쁨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미라클 30 기도회가 수요일 저녁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들리지 않는 기도가 삶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듯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이야기는 지금 이 기도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맥주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 세례 교육과 문답 안내입니다. 교육은 28일 토요일 7시 교육관 10층에서 문답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부목사님실에서 있습니다.
의료 임의용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와 링커브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한 선교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후원 물품은 의류, 비누, 수건이며 금일부터 7월 6일 주일까지 교육관 1층 에베네세로 앞 박스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보냄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먼 땅으로 보내는 기적, 선교지 후원, 우리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ISES 영어학교 2025학년 2학기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5세부터 13세까지이며 등록은 오늘부터 29일 다음 주까지 교회 로비에서 접수받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특별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조혜숙 부장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 찬양제가 6월 28일 오후 3시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서울 남연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찬양제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참여하며 필리핀 갈릴리 제17성전 봉헌을 위한 찬양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내년 군 입대를 앞두고 군복도 미리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로 믿음 위의 용기를, 순종 위에 책임을 더하는 군인, 그리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링커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실한 첫 발걸음인 선교의 찬양 축제도 저는 열심히 참여합니다.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특별한 주일에 또 특별하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 너무 은혜로워요. 성령의 새바람 이 나라 가운데 이 이마누엘 재단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도 박자도 막 이렇게 찬양도 잘하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줄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앉잖아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요. 자세부터 다르잖아요. 저 다른 찬양대들은 조금 이렇게 오하열이 잘 안 맞고 그러는데 우리 제가 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는 고기 구울 때도 이렇게 줄 맞춰서 구워요. 이렇게. 안 그러면 막 불편해가지고 저거 왜 저렇게 굽는 거야 막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까지 이게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니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말하기였습니다. 신영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결단이 하기 쉬울 것 같은데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말고 내 얼굴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그런 결단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신용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을 매일 거울로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이 역사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6.25 상기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6.25 상기주일이라는 것은 6.25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든지 뭐 이 나라가 예배의 주인이 되든지 그런 주일이 아닙니다. 6.25라는 민족적인 비극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주일이,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신 주일이 바로 6.25 상기 주일입니다. 1950년에 모두가 쉬고 있는 주일 새벽에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침략을 하였습니다. 북침이니 남침이니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우리는 무참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계속 밀려났냐면 대한민국의 최남단인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말미암아서 이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 비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메가더 장군 비난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까지
그런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인이에요. 우리한테는 은인. 그래서 1953년 7월에야 비로소 휴전협정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엔군이 이렇게 시도하다가 휴전협정을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그래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휴전협정서에 사인을 이렇게 하는데 북한의 김일성의 사인이 거기 있대요. 그리고 중공군 사령관의 사인이 있고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의 사인까지 있는데 전쟁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사인은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휴전은 누가 맺은 거예요? 우리가 맺은 거예요? 아니요. 우린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을 이 협정서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힘없는 그런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공산주의 사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 속에서는 종교를 부인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보를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진보라는 사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은 그런 정책들을 좋아하고 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잘못하신 다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기독교 자체는 사회주의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종교예요. 왜? 종교 이 생활이 끝나면은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종교. 사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종교 그리고 책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중국 들어가 뭐 한 15년 전에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중국 들어갈 때 아마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책들이 있으면 다 뺏었어요. 책들. 그리고 저 성경책들에서 다 뺏었어요. 붙잡고 안 놔주고 그랬어요. 왜?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가장 이 공산주의를 위협하는 게 사상이기 때문에 짐을 다 뒤지는 거예요. 전쟁 자체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지나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남한, 북한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249만 명에 달했다 그래요. 민간인들만 249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유엔과 남한의 군사는 77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77만 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77만 명? 예? 77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새까맣게 모여봐야 5만 명이에요. 5만 명, 10만 명, 10만 명도 안 돼요.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게 저 북한군까지 합친 게 아니라 우리 남한과 유엔군만 이렇게 합쳐가지고 7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남한만의 총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22억 8,105만 4,017달러. 이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액수인지도. 여러분들 22억 달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에? 몰라요. 이 천문학적인 액수.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역사를 잊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하게 돼요. 역사를 잊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전쟁! 아마 이제는 전쟁이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닐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은 필리핀, 태국 가면은 그러면
아우 이분들 참 안타깝네 뭐 이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우리가 그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북한의 공사나 욕심이 불러온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북한과 뭐 대화와 타협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북한하고 대화 타협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전쟁 겪으신 세대들?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대화와 타협은 적군이랑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전쟁 겪은 세대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대화와 협력도 좋지만 저들은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대한민국이 불쌍한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을 희망 있게 보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 궁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이 나라는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새까맣게 깜깜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을. 오늘 본문에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새까만 상황들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주 새까만 상황.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첫 번째, 요셉은 지루했던 감옥에서 신앙을 연마했습니다. 새까맣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신앙을 연마했다. 신앙을 연마했다는 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감옥 안에 간 것은 모함 때문에 가게 됐어요. 억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 새까만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원망하지 않았다.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누구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밝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준 그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하고 떡을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부탁을 하죠. 이제 당신이 풀려서 왕 옆으로 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 달라고 왕 옆에 가면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그를 잊었어요. 그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꿈 해몽을 해줄 때는 고맙다고 자기가 나가면 꼭 왕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먹을 거 빌려준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먹을 거 얻어먹은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에?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서 만 2년을 보냈습니다. 감옥 안에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 아니,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대가로 감옥에서 2년을 있었다 그러면,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죄도 안 졌는데 2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붙잡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그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불안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네. 그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원망하지 않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창세기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드디어 이 지루했던 감옥 생활이 끝난과 동시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명철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왕이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네가 다 다스려. 다 다스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나라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니까요. 앞이 새까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런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했죠?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새벽 제단 쌓기에 힘쓰시고 예배의 자리에 가기에 힘쓰시고. 예전에 여러분들 그 어르신 세대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부흥회하면 여기 부흥회 갔다, 저기서 부흥회하면 저기 따라가고 막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예배의 자리를. 부흥회를 예전에는 6박 7일로 해. 6박 7일. 지금은 2박 3일 한다, 3박 4일 한다고 막 이만큼 나와요. 새벽에도 해요. 새벽에는 하는데요. 낮에는 안 해요. 뭐 그리고 제가 막 변명하느라고.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막 우리 미래가 안 보일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이 어두울 때, 미래가 안 보일 때는 뭐에 집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두 번째, 다윗은 지루했던 광야에서 기술연마했어요. 기술연마. 다윗이 인생에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양 치는 거예요. 양 치는 거. 다윗의 인생에 양 치는 걸 제일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매일매일 양을 쳤습니다. 매일매일 양을 쳤어요. 심지어는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형들이랑 아빠는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넌 양이나 치라 그러지. 양 치러 갔어요. 양 치러. 양만 쳤어요. 양 치는 게 양도 이렇게 뭐 털 꼬인 거 깎아주고 뭐 상처난 거 치유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런 것도 뭐 잠깐이죠. 특별한 게 할 일이 없어요. 양 치는 게. 그러면 다윗은 양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양 풀 먹이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양들이 잘 있나 뭐 이렇게 뭐 양 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한가한 시간에 다윗은 잠자거나 아니면 뭐 딴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뭔가 꼬물락꼬물락거린 거예요. 다윗이 쉬지 않고 꼼지락꼼지락 물매 던지기. 여러분들 물매 던지기. 다윗이 물매 던지기 씩씩씩씩 딱 던지면 하나님이 이 물매 던지기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쓰셨어요. 어디서? 골리앗. 이스라엘을 구원낼 때 골리앗의 이
투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빈 미간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골리앗이 맞아가지고 피리 불고 수금 타고 이런 거 양들도 좋아했겠지만 양들이 이제 음악 들으면 좋아한다고 뭐 그러는데 양들도 좋아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피리 불고 수금 타고 이랬던 거 그럼 하나님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쓰셨어요. 사울의 악령을 쫓는 일에 쓰셨어요. 사울이 악령이 뒤집어 씌웠을 때 바울이 수금을 타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고 그럼 악령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 했나요? 양들 칠 때 저 한가한 시간에 땅바닥에다 막대기로 막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하나님이 이거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이 자식 뭐 딴짓거리 하고 있어? 막 이러고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다윗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는 놈들 중에 그렇게 감성이 예민하고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쓴 놈이 없어요. 그죠?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건 뭔가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쓰세요. 미래가 안 보니까 굳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도 끙끙거리면서 꼼지락거리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다윗이 쓴 시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시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만. 여기 안 따라해가지고 그만해. 안 해.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상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디서 나오요? 다윗에게서. 이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 계속해서 꼼지락거린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던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꼼지락거렸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대한민국의 꼼지락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거죠. 아멘. 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뤄낸 그런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척박했던 광야에서 인성을 연마했습니다. 인성. 이 인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마가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인성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난 인성이 좋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래가지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막 진짜 죽을 고비 넘기게 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왕자로 살다가 양치기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잘 나가던 사람들도 상처가 막 클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상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옆에 와가지고 막 요래대 달랑달랑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높이 날아오른 사람들은 또 떨어지는 과정이 또 심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할 일도 많은 거예요. 모세의 40년은
어떤 40년이 우울감의 40년, 상처의 40년 아니었겠습니까? 그 40년을 그냥 보내면서 모세의 40년을 허송세월로 그냥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세는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의 모세의 광야 생활을 인성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습을 보세요.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을 굉장히 온유한 마음으로 이끌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재채기 한 거예요? 재채기 한 거예요? 재채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을 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에 지도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요.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은 있죠. 모세의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담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설교할 만한 사람이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약점을 보고 막 후벼파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저는 도망갈지도 몰라요. 후벼파지 말고 약점은. 모세도 약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약점.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약함을 비난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론과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요. 모세도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비난했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요. 나병은 몸도 아픈 병이지만 나병은 그때 당시에 어떤 병이에요? 몸이 아픈 병이라기보다는 부정해지는 병이에요. 부정.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병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의 약점을 비난했더니 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셨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병이 왜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종한테 잘못한 건 없는지, 여러분들 인생에 나병이라는 것이 왜 걸렸는지, 왜 내가 부정하게 된 것 같은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주의종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성을 연마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건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는 거예요. 사는 게 전쟁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 후에만 우리나라가 1950년대만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힘들었나요? 지금은 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 때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랑 기성세대들이랑 이게 갈라놓는 얘기예요. 나 때는 그게 무슨 고생이야. 그게 무슨 그때는 밥 먹는 게 고생이었지만 지금은 밥 먹는 거 외에 다른 고생들이 이제 있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어려움들이 지금만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황이라는 단어 이렇게 유행했었나요? 공황? 예전엔 공황 같은 거 몰랐어요. 공황이란 단어 자체를 안 썼어요. 그죠? 공황이 뭔데? 공황? 이런. 공황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우울증은 우리가 알았죠. 우울증은. 조현병은 알았어요? 그때? 조현병은 잘 몰랐어요. 예전에. 시기마다 어려움들이 다 다른 거예요. 시기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하고 지금 저희 아이들 시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정보의 양이. 배우는 것들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이만큼 배우고 외우는 거랑 이만큼 가지고 살아가는 거랑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신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 다 자신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 중에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생각해 보라고. 뭔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룬 것은 없지만 생각해 봐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왔잖아, 그지? 어? 열심히 걸어왔잖아. 약간 우리 인생이 꾸불꾸불하긴 했어. 그리고 막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빠지고 막 그런 것들도.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 안 지려고 우리 노력하면서 살아왔죠. 남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렇고 막 마음 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되도록 막 비난하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막 그런 마음 품으면서 살아왔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처럼 한번 살아보나 그러면서 막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넘어져도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고, 내가 맡은 일들, 또 내가 맡겨진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아빠들, 그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에 손 올리고, 어깨에 손 올리고, 이렇게 말고 이렇게 나를 안아주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 거야. 화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격려하려고 하는데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좀 더 부드럽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왜 다독거려 주면서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뜬금없죠. 28살 청춘에게.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썼냐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의 인생을 얘기하기보다 제 인생을 얘기하려고 28살에 저를 바라봤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더라고요. 28살에 제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전쟁에서 전쟁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풍요로움 속에도 편리함 속에도 힘든 상황들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28살에 저는 호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젊은 패기로 아버지께서 차를 한 대 사주셨는데 그것도 담보 잡히고 학비도 다 털어가지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우리 신학교 선배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공부를 하고, 점심 때는 학교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접시 닦고, 저녁에는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날 새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니네 방에서 같이 데리고 있으라고 보낸 그 제 어릴 적 친구가 제가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호주에서.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죄책감.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가족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키우던 커다란 개를 누가 훔쳐갔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공부는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구조 자체가.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사는데 어디 공부 성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냥 겨우겨우 패스 이렇게 하는 거죠. 졸업을 하느냐 마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수업 하나 빵꾸 나면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막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다시 하면 제 시험 칠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이러고 빌면서 이렇게 그렇게 학과 패스한 적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그 중에도 가장 괴롭게 했던 게 뭐냐면, 주의 길을 가느냐 마냐. 이게 저를 가장 괴롭히더라고요. 나 같은 놈이 목회해도, 나 같은 놈이 목사해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목회자가 된 우리 아버지 욕심 같은 거예요.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거, 그거 우리 아버지 욕심 같은 거예요. 남들은 넌 좋겠다 유학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 그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5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28살 정국이한테 꼭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버텨봐. 그럼 이제 또 학교도 졸업한다? 그리고 속상했던 기억들 있잖아. 속상했던 기억들은 기억도 안 나게 사라져. 자질구레한 것들 막 하면 이랬던 거예요. 기억도 안 나게 사라져. 인생이 엄청 드라이했는데 촉촉해진다, 정구가. 인생이. 어? 그리고 그렇게 외롭다고 생각했잖아.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믿기진 않겠지만 늘씬하고 이쁜 여자친구도 생겨. 그리고 그 사람이 좀 튕기긴 하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둘이나 낳는다. 지금보다 훨씬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조금만 버텨야 돼. 조금만.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던 주일 있잖아.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걱정했던 주일. 네 부족함을 이미 성도들이 알고 성도들이 같이 지고 하더라.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버티면 돼. 지금 잘 버티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 정말 가파른 고갯길을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겪은 전쟁만큼이나 힘들고 어렵게 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신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혼자서 아이 키우는, 홀엄마로 아이 키우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안 겪어봤으니 모르지 뭐. 투병 중인 성도님들도 있고요. 투병 중인 성도님들 병에 걸려봤어야 알지 우리가. 기러기 아빠들도 기러기 아빠들 그냥 아주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뼈까지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보내주는 기러기 아빠들도 있고, 외국에서 외롭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빚 때문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끝이 안 보이는 전쟁, 뭐 송사의 전쟁부터 해가지고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원하시,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 미군 부대 가가지고 잠반 얻어다가 드시고 뭐 술찌개미 갖다 드시고 쪼꼬래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남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제가 전쟁은 잘 몰라요. 전쟁은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린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끔씩 공격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겪고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는 바보 같은 거야. 바보 같은 거. 제가 오늘 선교회 찬양 축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뭐 중직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거 기관 찬양 축제 2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냐고, 아니면 좀 이거 가끔 하면 안 되냐고. 뭐 찬양하는 걸 그렇게 그거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뭐 지휘자, 반주자, 간식비 뭐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찬양을 가로막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찬양을 가로막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만 속에서 가져온 악한 영들의 이야기예요. 1년에 그 2번 찬양하는 거, 연말에 찬양하고 중간에 찬양하고 1년에 2번 찬양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헌신해가지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거기 쓰는 비용이 아깝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나왔네. 다 보이네. 그거 누가 하는 거야? 신천지들이나 하는 얘기. 신천지들이나 찬양하는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들이 시킨 짓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예배 드리는 거 막는 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 악한 영들이. 어찌 되었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악한 영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돼.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거, 바보 같은 거.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성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뭔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에 도전이 언제 오느냐? 마음이 공허할 때, 그리고 억울할 때, 분노할 때, 흔히 낙심됐다고, 마음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도전이 오게 돼 있어요. 잘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지시면 안 돼요. 이기셔야 돼. 이기셔야 돼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성도한테 수고한다는 얘기 좀 해주래. 열심히 산다고 그것 좀 격려 좀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잘 산다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어깨 손. 이번 주 결단 이런 거예요.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요거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셨죠? 시작.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아멘? 결단이 조금씩 유치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엄청난 힘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놔요. 차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차에다 적어놓고 잘한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이거 적어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생각날 때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스티커는 떼낼 필요가 없어. 그냥 매일 해. 예, 그냥 1년 내내. 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결단돼 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큰 신된 이름 이 세상에 큰 신된 이름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쟁통에도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고 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잘했다, 잘 되어간다, 잘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의 단비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사오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새로운 식구가 있어요. 그냥 너무 좋아. 새로운 식구들이 생긴다는 게 이슬람은 포교가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애를 낳으면 이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애 낳아서 다 키워놓으면은 교회 다니라 그런다고 안 나가겠다고 막 뻗팅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도 좀 이슬람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구원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유원이 성도 이승은 성도님 가정에 주원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원이는 두루 주자, 강 이름 원자. 그래서 넓게 퍼져 흐르는 큰 강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리고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 이름 두 자에 이렇게 크고 넓은 의미가 있다니. 우리 주원이를 진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나는데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주원이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우리 주원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이 키울 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도 그대로 물려주셔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원이가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주원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부모에게 경제적인 능력도 주셔서 우리 주원이 잘 교육하고 좋은 거 먹이고 입힐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 주원이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곁에 형통함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이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원이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봐,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랬잖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수고했다,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 나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 붙들고 가는 성도들 가운데 아프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공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이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잘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잘 격려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이마누엘.